본문 말씀으로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성도의 모습,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아멘. 네. 성경에는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에는 유언처럼 기록된 성경이 여러 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명기, 구약에서는 신명기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마지막으로 광야 세대를 경험하지 못한, 그러니까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광야 2세대, 3세대, 그 이후의 세대들, 1세대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다 죽고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광야 2, 3세대들에게 모세가 신명기에서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마지막에서 모세가 유언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은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모든 것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리면은 너희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그렇게 모든 저주가 임할 것이다라고 모세가 마지막으로 신명기에서 유언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약 성경 베드로 전후서도 베드로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베드로 전후서의 기록 목적은요, 외부의 박해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외부의 박해나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공포에 떨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베드로 전후서가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고난받고 있는 교회,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그리고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위협을 받고 있는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기 위하여서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모든 성도와 교회를 향해 유언처럼 남기고 있는 이 말씀이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변 사회와 분리되어서 세상의 법과 질서를 어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해서 이 세상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속한 사회 질서와 또 법을 따르면서도 또 육신은 그렇게 따르지만은 근본적으로는 바로 그 모든 삶의 태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것을 베드로가 마지막 유언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다른 기준, 뭔가 구별된 기준을 자신들에게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을 베드로 전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재림의 신앙 속에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에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될 것인가?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이 거룩한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된다. 재림을 맞이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어렴풋이 나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할 때 이 본문으로 한번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그 재림하실 때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님의 재림을 맞이해야 되는데 아이고 큰일 났다고, 목사님의 얼굴에는 주근깨도 있고 점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우리 친구들 얼굴에도 주근깨도 있는 친구도 있고 점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너네들 큰일 났다고 그러니까는 1학년인가 2학년인가 누군지는 정확하게 지금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한 어린아이가 이렇게 대답해요. 제가 전도사에 섰을 때인데 전도사님 괜찮아요. 병원에 가서 점 빼면 돼요. 우리 엄마도 어제 점 빼고 왔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 말을 듣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힘이 나더라고요. 네. 여러분, 이 베드로 시대 때는요, 바로 거짓 교사들, 이단들, 세상의 거짓 철학들이 많은 교회들을 그리고 많은 성도들을 거짓 가르침으로 유혹을 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 시대 때 당시 지식인 계층에서는요, 에피쿠로스 철학 한번 들어보셨죠?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이 에피쿠로스 철학의 영향으로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으면서 이 만물이 영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 창조된 때의 모습을 영원히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이 에피쿠로스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럴까요? 아니죠. 우리가 태어나서 응애하면서부터 나이가 들어가는 그때를 보면은 점점 더 우리의 육체는 부패하여지고 늙어져 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에피쿠로스 철학의 영향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이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은 원자와 공간의 영원성을 주장하는, 변하지 않고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것을 주장했던 철학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철학의 영향이 신앙 공동체 안에까지 들어온 거예요. 영원할 것이다, 처음 창조된 때와 같이.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재림, 그딴 게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은 영원할 건데, 그냥 영원한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마지막은 없기 때문에, 영원하기 때문에 그냥 즐기면서 살면 된다, 쾌락을 누리면서 살면 된다,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된다 라는 그런 잘못된 사상이 교회 안과 성도들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조롱을 받으며 살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이 재림과 관련해서 설교를 한동안 할 수가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1992년 10월 28일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라는 그 다미 선교회, 그 재림 사건 때문에 교회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설교를 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설교, 종말에 관한 설교,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은 혹시 우리 목사님이 다미 선교회에 가서 교육을 받고 온 게 아닌가 하면서 성도님들이 의심을 해서 그때 재림이나 종말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설교를 한동안 못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992년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재림에 관하여서 별 의식 없이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자신의 정욕대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이름만 그리스도인,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자주 반복되는 단어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에서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유언을 했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다라고, 그래서 말씀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모세가 그렇게 유언을 간곡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사시대쯤 들어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생각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시대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에 보면은요,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부모님 세대들이 자녀 세대들에게 여호와 신앙을
전수하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 전수가 되지 않다 보니까는 당연히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로, 사사기 2장에 나와요. 그 자녀들이 여호와의 행하심을 알지도 못하고 기억하지도 못하였더라. 자녀들에게 신앙 전수를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우리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가 사사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어찌 보면 동일하죠. 내 생각이 기준이고 내 말이 진리요 법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공자의 논어 위정편에 보면은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이 15살이 되었을 때에 학문의 뜻을 두었다라고 해서 지학, 15세가 되면 지학이라고 해요. 그리고 30살이 되면은 뜻이 확고하게 섰다고 해서 이립, 30살이 되면은 이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40살이 되면은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해서 불혹이라고 하죠. 그죠? 불혹. 그리고 50살이 되면은 하늘의 명을 깨달아서 알게 되었다라고 해서 지천명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제가 53살이 되었는데 아직 잘 모르겠어. 어려운 것 같아요. 예. 또 이제 60살이 되면은 남의 말을 듣기만 하여도 그 이치를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고 해서 이순, 남의 말을 잘 듣는다라고 해서 이순이라고 합니다. 그 증거가 예전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고속버스 타고 어디를 여행 가다 보면 휴게소에 잠시 들렀을 때에 그 잡상인들이 휴게소에 버스 안에 올라와 가지고 아버님 어머님 이 물건 좋습니다 하면은 우리 60 넘으신 아버님 어머님께서 아이고 그랴 하면서 남의 말을 너무 잘 듣다 보니까는 그냥 뭐 선뜻 그 물건을 결제해 버리는 그런 일들, 그죠? 그런 일들이 있었죠. 자, 중요한 것은 이른입니다. 그렇게 지학, 이립, 불혹, 지천명, 이순의 단계를 지나고 나서 70살, 70살이 되면은 종심이라고 이야기해요. 종심. 자, 이 종심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 하면은 종심소욕 분류구, 그 말을 줄여서 종심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종심소욕 분류구라는 말의 뜻이 뭐냐 하면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내 본능에 이끌리는 대로 살아도 그것이 하늘의 뜻에 어긋남이 없다 라는 뜻으로 종심소욕 분류구, 줄여서 종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내 본능이 이끄는 대로 살았어요. 근데 그게 누구의 뜻에 합한 삶이라고요? 어려웠었나요? 정심소욕 분류구가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도 하늘의 뜻에 어긋남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았는데 그게 하늘의 뜻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고 내 본능이 이끄는 대로 살았는데 그게 누구의 마음에 들었더라?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더라. 저는 이렇게 적용을 좀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 얼마나 멋질까요? 내 본능이 이끄는 대로 막 살았어요. 마구마구 살았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삶인 거예요.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막 살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의식 중일지라도, 잠이 들었을 때라도 무의식 중일지라도 하나님 저를 지배해 주십시오. 주의 성령이 나를 완전히 덮어 주십시오. 그래서 무의식 중에서라도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저는 가끔씩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막 사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내 본능이 이끄는 대로 살았는데 그 삶이 정말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사사기에서는 반복되는 죄악과 실패의 이유가 그런 여호와 신앙을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죄악과 실패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로 반복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3절과 4절에서 먼저 이것을 알지니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왜요? 에피쿠로스 학파의 영향으로 재림 그런 거는 없다라는 잘못된 철학들이 교회를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말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 오심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조롱을 받는 그러한 시대였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주님 재림하셔도 되시겠습니까? 정말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주님 지금 오셔도 되십니까? 라고 여쭤보면은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런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이 모습 부끄럽게 어떻게 주님을 맞이해요?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돼요. 조금만 더 있다가 오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때뿐이다라는 거죠. 그죠? 조금만 지나면은 그냥 또 주님 재림을 의식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모습을 어떻게 주님을 맞이하냐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삶은 전혀 주님 재림을 준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실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님이 정말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천국에 입성하고 싶어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주일학교나 중고등부, 청년부 사역을 많이 했었습니다. 자비랑 간사로 10년 동안 사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월급을 청년들에게 쏟아 부어가면서 자비랑 간사로 10년 동안 사역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청년부 사역을 하려면 정말 많이 먹여야 해요. 또 주일학교도 그렇고 중고등부도 그렇고 그 다음 세대들의 마음을 얻으려면 일단은 많이 먹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일학교나 중고등부는 그냥 심포 우리만두 이런 분식집에만 데려가도 마치 주님 오신 것처럼 할렐루야 아멘 전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잘 먹어요. 그런데 문제는 청년들이에요. 청년들이랑 신방을 한다고 만나면은 뭐 동네 분식집 이런 데 잘 못 가요. 어디를 가야 되냐 하면은 아웃백, 빕스 이런 고가의 레스토랑을 주로 많이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월급도 저보다 2배나 더 버는 이것들이 가면은 결제는 누가 해야 될까요?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저보다 2배, 3배 더 버는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제가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우리나라의 좋은 제도, 신용카드. 그래서 저는 카드를 긁으면서 뭐라고 외칠까요?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카드를 긁으면서 마라나타. 그래서 저는 정말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집의 재정관. 주님 오실 때 다 됐다. 이자만 잘 갚자. 저희 집의 재정관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마나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정말 솔직하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얼마나 주님 오심을 사모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초림 때에는 아무도 모르게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부활 후에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
다시 오겠다. 재림 때에는 모든 사람이 보도록, 모든 사람이 보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두 사람이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들림 받지 못한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러 갔고, 미련한 다섯 처녀, 주님 오심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는 바깥 어두운 대로 슬피 우는 그런 일들을 당했던 것이죠. 여러분, 바로 성도님들조차도 재림에 대해서도 큰 관심이 없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는 증거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 3절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자,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계속 있을 것이다. 자,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다시 오신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 주님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오셔요. 반드시 오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주님이 오신다라고 준비하라고 하는데 왜 우리가 준비를 하지 않을까요? 아마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설마 내가 살아있는 때에 주님 오실까? 그죠? 설마. 베드로 시대 때도 설마 진짜 그렇게 되려고 했듯이 설마 내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 주님이 오실까?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셨는지 2000년이 지났는데 설마 내 때에 주님이 오실까? 솔직하게 이런 생각 갖고 계시죠?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저는 한 번씩 설마 오실까? 그런 생각 한 번씩은 합니다. 솔직하게. 그러다 보니까는요, 재림을 준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모든 말씀이 진리이고 모든 말씀이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설마 내 때에 주님이 오실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또 그런 주님 재림을 또 우리가 준비하지 않을까? 먹고 사는 게 너무 바빠서, 그죠? 먹고 사는 게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리고 먹고 사는 것이 어느 정도 된 사람은 뭔가 이루고 싶어요. 어느 자리에 오르고 싶어 합니다. 그러기에 뭐가 된다라는 것은 나에게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가져다 주고 넉넉함을 가져다 주고 하고 싶은 것을 또 마음껏 할 수 있게 만드는 거니까 풍성하게 살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잊어버리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외를 나가 보면은요, 우리나라가 정말 잘 사는 나라다라는 것을 정말 많이 느껴요. 저도 단기 선교로 참 많은 나라를 나갔다 왔었는데 제가 처음 단기 선교를 러시아로 갔습니다. 첫 단기 선교를 러시아로 가서 거리에서 이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는다고, 제 휴대폰으로 사진 찍는다고 이렇게 찍고 있는데 러시아 사람이 와서 저에게 한마디를 해요. 삼성 하면서 삼성 원더풀 하면서 막 이렇게 손가락을 세우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식당만 가봐도 알 수가 있어요. 해외의 식당. 해외 식당 가면은 리필 이런 거 없어요. 그죠? 제가 일본에 처음 갔을 때, 단기 선교로 처음 갔을 때 청년들을 데리고 갔었거든요. 근데 회전 초밥집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해서 갔는데 너무 비싸가지고 한 7, 8명이 들어가서 한 접시만 먹고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너무 비싸가지고 못 먹어가지고 한 접시 막 8,000원, 9,000원씩 하니까 어떻게 먹어요, 그죠? 그래서 못 먹고 나왔어요. 그래서 어디를 갔느냐? 이제 라면집으로 갔어요. 라면집에 가서 이제
다 먹었는데 김치가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김치를 또 리필로 계속 먹었습니다. 그런데 나가서 계산하는데 이놈의 밥값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그래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 그러니까는 김치를 시켜 한 사람이 막 3접시 4접시 시켜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김치값만 해도 막 10만 원 넘게 이렇게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라는 것을 해외에 나가보면은 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예전에는 청년들이 이야기하기를 삼포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3가지를 포기한대요. 돈이 없어서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연애를 못하니까 결혼을 포기하고, 결혼을 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자녀 낳는 것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한다라고 했어요. 그것이 조금 더 발전이 되다 보니까는 이제 7포 시대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연애, 결혼, 출산에다가 그것을 포기하는 데다가 뭘 포기하냐면은 내 집 마련, 인간관계, 꿈, 희망, 그것을 포기한대요. 그나마 그것도 다행이에요. 지금은 어떤 시대일까요? 무한 포기, N포 시대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경험을 하지를 못했지만 보릿고개 시절에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연애하는 거 포기하셨습니까? 안 하셨잖아요. 소나무 가죽 삐껴서 끌고 먹고 그런 시대라고 제가 말로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 때도 연애 포기 안 하셨고 결혼 포기 안 하셨고 한 방에 옹기종기 모여 살면서 자녀들 출산하는 것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90년대 쌀밥이 그리웠던 그 시대 때도, 외투를 겨울에 하나만 입고 살던 그 시대 때도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이런 거 포기하지 않으시고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 10배, 20배는 훨씬 더 잘 사는 이 시대가 되었는데도 우리 청년들은 N포, 무한 포기 시대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삶의 가치관, 생각의 가치관이 바뀌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 극심하다 보니까는 자식들도 초등학교 때부터 좋은 대학을 보내기 위한 목표로,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 위한 목표로 얼마나 학원으로 많이 보내고 또 얼마나 박박 끌고 되지 않습니까? 제 큰딸만 봐도 너무 바빠요. 집에 들어오면 어떤 때는 8시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침에 나가가지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좋은 시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N포 시대, 먹고 사는 것이 힘들었던 그 시대도 포기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는데 지금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바로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옛날처럼 신발 하나로 살아가는 시대가 아닌 시대가 되었죠. 가방 색깔에 따라서 또 옷 색깔에 따라서 신발이 한 6, 7켤레는 그냥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데 그렇게 다르게 입고 신은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기본적인 기준들이 가지고 있어요. 저 사람만큼은 살아야 돼. 저 정도는 살아야 돼. 그런 기준.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막 애를 쓰는 것이죠. 또 그렇게 살기 위해 애쓰다 보니까는 부부지간에도 또 부모와 자녀 간에도 남들처럼 못하면은 막 서로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거죠. 엄마 친구 아들,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엄마 친구 아들 이야기를 하면서 자녀들을 박박 끌어대는 그런 모습들. 부모님들이 자식을 향해서 말합니다. 이놈의 자식아, 이 세상이 지금 어떤 세상인데 네가 이렇게 나태하게 살아서 되겠느냐 막 야단을 하면은 또 자녀들은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막 대들기도 하고, 그죠?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왜요? 그들에게는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왔다가 가는데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는 남들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남들과 비슷하게만큼은 어느 정도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고 안 되면 분노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문제는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도 뭐 어쩌겠어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의 가치관을 동일하게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문제가 그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은 분명히 천국을 가기 위한 준비 과정, 들림받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면서 생각은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실제로 현실에서는 재림도 잊어버리고 주님 오심을 맞이할 준비도 하지 않으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에, 세상의 기준에 맞추면서 살아가기 위하여서 천국을 준비하고 재림을 준비하기보다는 세상의 가치관이 우선이 되어서 아이들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못 입어도 괜찮아요. 제가 최근에 정장 하나 구입했습니다. 인터넷에서 구입했어요. 좀 비싸 보이죠? 옷걸이가 좋아서. 예. 저렴합니다. 8만 원. 아주 저렴합니다. 예. 괜찮아요. 그죠? 조금 못 입어도 괜찮고요. 조금 작은 집에 살아도 괜찮아요. 조금 인내하고 조금만 절제하면 되는 거예요. 조금만 절제하면 남들하고 비교 안 하게 되거든요. 괜히 남과 비교해서 남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면서 내 인생을 망치고 내 인생을 열등감과 분노 속에서 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덜 입으면 되고 조금 작은 데서 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먹고 사는 것에 연연해가지고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가려고 하는지, 우리의 모습들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서는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지만은 이 교회만 나가면은 세상의 가치관에 점철되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는 성도님들, 조금만 절제하면 돼요. 조금만 절제하면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열등감 가질 필요도 없고 비교의식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괜히 비교해서 고통당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하늘과 이 땅마저도 녹아 없어지고 모든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창조주 앞에 다 풀어지고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베드로 사도는 그의 편지 마지막을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아멘. 자,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추구했었던 이 세상이 주님 재림할 때는 어떻게 된대요? 다 사라져 버린다라고, 다 풀어져 버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주님을 보내시고 그 재림의 때가 되었을 때 우리를 보고 원하시는 것은 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무엇에 소망을 두며 여러분들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어떠한 모습으로요? 거룩과 경건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요, 이 땅에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것이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나의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저 하늘 위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14절에서 권면합니다.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주님 재림하셨을 때에 두려움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함 가운데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찬양하며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할 것을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구하고 사모하고 추구해야 할 것은 이 땅의 성공이나 명예나 재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간절히 바라야 하는 삶은 가난을 벗어나고 내 마음의 꿈을 이루는 그런 삶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참으로 목마르게 사모하고 간절히 눈물 흘리며 추구해야 하는 것은 주님 오실 때에 평안함으로 기쁨으로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주님 오심을 맞이하는 것, 그 삶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늘을 향해 있어야 할 우리의 꿈을 이 땅에 두지 마십시오. 탐욕이나 욕심, 집착으로부터 벗어나서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정말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